내 법을 그들 가슴 속에 이런 제목입니다. 이거 우리가 많이 막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어, 특별히 발췌해서 이제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그런 구절인데 에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짧은 한 구절이 어,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를 뭐 운명적으로 바꾼 것을 그렇게 예언한 구절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율법은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후에 얼마쯤 가다가 시내산에서 이제 그 돌판에 이렇게 새겨져 온 그 이스라엘이 지키는 법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제 우리는 종교적으로 이제 율법 이렇게 특별히 알려져 있지만 보통 일반 이제 사회에서는 그냥 법 뭐 그 한 사회의 근간이 되는 법을 헌법이라고 하죠. 어, 이 헌법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이스라엘에서 율법하면 이제 그 이스라엘 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마음 뭐 이런 걸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옛날에 그 기독교 영화를 보면서 그 막 하늘에서 뭐 번쩍번쩍 하면서 번개가 막 찌지직 내려와가지고 모세가 들고 있는 돌 위에 찌직 새기는 걸 영화로 봤어요. 이제 보통 돌판에 새겼다고 하죠. 모세가 돌판에 이제 그 십계명을 받아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모세가 너무 안 내려오니까 그 당황해가지고 갑자기 뭐 다른 신을 섬기고 막 우상을 만들고 이랬다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속이 상해서 이제 그 돌판을 저 던지는 송아지인가? 우상 위에다 송아지에 돌판을 던지는 바람에 그게 뭐 두 동강으로 났다 이런 뭐 전설적인 이야기도 있고 또 하필 그 두 동강이 났는데 한 돌판 한쪽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법 그러니까 십계명의 뭐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가 쓰여져 있고 다른 한 돌판에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한 법 이게 새겨져 있다고 해서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는 늘 이렇게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던 지켰으면 하는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담은 그 뭐 문서라고 할까 이런 걸 돌판에 새기긴 했지만 이걸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상징적으로 사람과는 분리되어 있는 사람의 밖에 있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게 전형적으로 율법인데 나중에 이제 누가 이걸 처음 이 말씀이 주목했는지 모르겠어요. 지방교에서 이걸 찾아낸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 목사님이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자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그 예수 시대에 와서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이 이렇게 그 찢고 뽑고 하면서 함께 살고 많은 과정을 거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 이제 뭐 또 많은 세월이 흘러서 예수의 제자들이 그 자기가 만난 자기들의 뭐 스승이라면 스승이고 자기의 그 생명이 되신 분을 이렇게 증거할 때 뭐 제자들이 다양한 표현을 썼잖아요. 대표적으로 요한 같은 분은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아마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이 말씀이 어쩌면 이 에레미야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읽은 에레미야 31장 33절을 의식하고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하면 그 항상 이제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만난 예수라는 사람에게서는 그 돌판에 새긴 율법과가 전혀 다른 그 아버지 마음이 이제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오히려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안식 일 같은 경우 그랬죠. 안식일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일부러 안식일 어기면서 뭐 그 안식일 논쟁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또 안식일 날 무슨
병든 사람 고쳐주는 일도 있었고, 이렇죠. 이거 율법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걸 직접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돌판에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보다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제자들 보기에는 진짜인 거죠, 진짜. 그래서 시대가 갈라졌어요. 오늘 이 챕터를 쓴 필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이제 둘로 나눌 때, 저도 지난주에 그 간증한 적이 있는데, 인류 역사는 예수의 출생을 기준으로 해서 신기하게도 BC와 AD로 나눈단 말이에요.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눠요. 그리고 또 같은 기준으로 예수의 출생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시대를 기록한 것을 구약 성경, 영어로 올드 테스트먼트, 또 그 이후에 예수의 제자들과 뭐 그 후 사람들이 기록한 텍스트를 신약 성경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시대를 이 예수를 기점으로 해서 둘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뭐 이렇게 둘로 나눌 때 그 많은 것들이 차이가 있죠. 예를 들면 나라 하는 개념도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태인들이 생각하는 구약 성경에서 유태인들이 생각하던 나라라는 개념은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그 영토 이런 걸 말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의 제자들에게 와서는 그 암흑 시대를 거치고 나서 모든 희망이 꺾이고 나서 새로운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나라라는 것이 그 고전적인 의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의미의 국가 이런 개념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예수를 중심으로 한 예수의 성분을 중심으로 한 어떤 나라 뭐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렇게 달라져요.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죠. 행복이라는 것도 구약 시대는 땅이 많고 뭐 종이 많고 뭐 소출이 많고 이러면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근데 신약 시대 와서 예수와 함께 살았던 예수의 제자들은 행복의 개념을 완전히 다르게 생각한 거죠. 영생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뭐 오래 산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가장 질 높은 삶이란 어떤 것인가? 그 예수가 우리에게 전시했던,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그 생명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가장 질 높은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시대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구약시대를 지탱하는 핵심 개념을 율법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 이후 시대의 그 핵심적인 개념은 은혜라는 거죠. 은혜. 율법과 은혜. 또는 율법과 생명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어, 세계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건 정말 가슴 뛰는 일이고 혁명적인 일인데 문제는 이제 이게 우리에게 일반화되고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늘 뭐 학교 다니고 이러면서 늘 뭐 나이를 세고 이럴 때도 늘 이거 뭐야 AD 몇 년, 2023년 이렇게 세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일반적이고 그냥 상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AD와 BC의 구분 또는 율법과 은혜의 구분 이게 우리 자신 안에서 일어나야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제대로 우리에게 집행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세상에 나서 복음 전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둘째 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봐도 이상하게 이 개념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성경에 적혀 있고 그 성경을 말씀 믿고 따르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 인생 안에서 예수를 만난 경험, 시대가 갈라지는 경험, 이게 없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뭐, 우리 엄마는, 우리 가족도 다 이제 정통 장로교 통합 쪽 출신인데, 그, 엄마도 이제 제가 하도 애를 먹이니까 늘 새벽 기도를 나가고 이랬거든요. 저도 사실은 고등부 교사까지 했는데, 장로교에서. 그놈의 마르크스니 이런 사람들 만나기 전까지는 저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그 전에 누가 그런 말씀 하시던데,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내 발로 동네 교회를 찾아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모교회를 못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삼형제를
아무도 학교를 못 보내니까 엄마가 창피해서 그 모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가족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시기도 있고 이랬으니까 나중에 가족들이 다 합쳐졌지만 모교회를 못 간 거죠. 그 모교를 못 가는 동안에 이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너무 제가 마음이 공부하고 가난해서 집 주변에 있는 그 동네 교회를 제 발로 찾아갔어요. 그 교회는 이제 통합측이 아니고 합동측이었는데 대한예수 장로회 비산제일교회라고 합동측 제 발로 걸어서 찾아가니까 그 교회 학교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얼마나 막 하여튼 챙겨주는지 막 사랑해주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구 주변에 있는 모든 기도원에 다 다니면서 부흥회 다니고 막 통성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나름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의지하고 이렇게 살았죠. 그러나 최근에 내가 우리가 이 목사님과 교회를 만나고 나서 알게 된 이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율법을 지키고 믿고 이런 거죠. 저는 교회 출석할 때마다 사실은 지금도 생각나는데요. 제가 이제 예배 보러 주일날 들어가잖아요. 교회 들어가면 제일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 가지고 회개 기도부터 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 보는 내내 내 침 꼴깍 넘어가는 소리가 누구한테 들킬까 봐 조심하면서 막 이게 경건인 줄 알고 막 이렇게 생활했거든요. 근데 전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거 있잖아요. 나의 율법을 이스라엘의 가슴 속에 새길 것이다. 가슴 하니까 이상하네. 우리는 마음이라고 번역된 성경을 많이 봐가지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참, 지금 생각해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인데 십계명뿐만이 아니죠. 율법 말고도 십계명의 부속 조항들도 많고요. 뭐 계명, 율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도 왜 가장 상위법인 헌법이 있으면 헌법 말고도 그 다른 여러 분야의 법들이 있고요. 그 법을 보충하는 또 그죠? 법률들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자잘한 법률들도 있고 또 그 법률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령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는데 제일 상위의 그것이 십계명이라면 십계명 말고도 이제 다른 많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았겠죠. 이런 것들 율례라고 하고 이런데 이걸 통칭해서 보통 율법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또 잘 모르는 일반 백성들 위해서 유태인 공동체에서는 그 율법을 해설하는 직업도 있었잖아요. 그 직업을 랍비라고 하더라고요. 율법 선생님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율법 선생님들 랍비들이 율법을 해설하는 것을 또 책으로 내고 막 이러더라고. 그걸 탈무드라고 해요. 하여튼 그 굉장히 복잡하고 뭐 많은 조항들이 있는 건가 봐요. 지혜도 담겨 있기도 하고 막 이런 것 같은데. 그다음 율법은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다. 이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율법은 십계명과 같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가르쳐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과 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면 행동과 마음이 다르다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속과 겉이 다른 것, 이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꾸짖은 주된 이유는 외식하는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뭐 외식하는 것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생명 없는 시대에는 이 외식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뭐, 어떻게 보면 교양이기도 하고 예절이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사회생활 할 때, 하나님 없는 사회에서 사회생활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마음에 없지만 겉으로 지켜야 되죠. 예를 들어 뭐 보기 싫은 사람이 나타났어. 그렇다고 해서 바로 아이 꼴 보기 싫어 하면 자리 박차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 뭐지 그 이 뭘 합니까? 포커페이스 하고 얼굴을 표정을 관리하면서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하고 인사라도 한번 해야 되고 이렇잖아요. 이런 게 보통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한데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이 율법의 세계에서는 완전히 낙오자예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이런 게 잘 안 되거든요. 인간 사회에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이런 예의 뭐 이런 것들이 안 돼가지고 속마음과 겉마음을 금방 들키고 이러거든요. 내가 싫으면 때려치워보고 뭐 이런 식인데 그게 아니라 사회생활 잘하는 분들 보면 싫다고 해서 그대로 막 표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이렇게 어, 남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이렇게 절제하고, 그죠? 이러면서 이제 사회생활 관계를 해나가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저는 이제 그, 율법이 없는 세계에 있다가 이제, 그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있는 세계를 불려오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용납되고 산 거죠. 교회생활 하면서도 뭐늘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기본적인 그런 게 잘 안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인사하는 건데, 교회생활 하면서 난 이렇게, 왜 이런 게 안 되나 몰라요. 요즘은 조금 그래도 애를 쓰는 편인데, 우리 2PM 하면서, 2PM 하면서는 워낙 한 분 한 분이 귀하니까 저도 할 수만 있으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찾아가고 막 마치고 나면 서로 인사하고 포옹하고 이게 좀 되잖아요. 워낙 절박하니까 되는구나. 원래 안 되는 게 아니었구나. 근데 전에는 내가 이게 안 돼가지고요. 욕 많이 먹었어요. 시건방지다는 소리부터 해서 뭐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고 뭐. 그리고 저도 큰 마음도 없고 뭐 내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한테 찾아가서 막 인사하고 이것도 막 진짜 어렵고요.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음, 제일 부러운 게 누구였는가 하면 돌지였어요, 돌지. 돌지는 막 돌아다니잖아요. 정말 자유하더라고. 교회 안에서 정말 저렇게 자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싶은데 저는 그 스스로 자유하지 못하고 이제 이상하게 뭐에 이렇게 제한받고 있고 이랬거든요. 다들 뭐 그렇게 절제하고 제한받긴 하지만 저는 그게 심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교회 형제로서 해야 될 도리 이런 것도 못하고 살았어요. 좀 내보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 보면 깍듯이 인사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고 이랬는데 음,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이 시대에 접어들고 나서는 저도 어쩔 수 없이 이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서 막 이제 마음을 내고 막 분발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음, 그래도 혹시 내가 잘 못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그 지, 난 시절의 교회 생활에 비하면 저는 지금 막 용된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전면에 나서가지고 막 그죠 막 욕먹어가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막 이런 게 제가 생각해도 참 신기하고 이런. 근데 하여튼 저는 어쨌든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놈의 이거 내 법을 너희 가슴 속에 음, 넣어주겠다고 한 것.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음,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마지막에 그 구약시대 제일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인데 말라기서는 4장으로밖에 안 됐어요. 말라기서 4장의 제일 마지막 절에 가면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 뭐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속에 어떤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이건 너무 신기해요. 뭐 저도 그렇고 우리 함께 지내는 우리 형제들 봐도 그렇고, 야, 이거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우리가 가능하게 됐잖아요. 저는 누구하고 함께 사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성미하고도 늘 그렇고요. 찌고 뭐 옛날에 형님하고도 그렇고 뭐 하여튼 난 누구하고 관계가 안 돼. 그하고 맨날 삐지고 있잖아요. 너 왜 이래 성격이 이래 생겼는가 몰라. 이런 거 생각하면 저는 뭐 절망인데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내 된 만큼 내 생긴 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그게 내게 복음이 돼가지고 나를 수선하거나 그죠? 이러지 않게 됐어요. 물론 형제들이 요구한 대로 교회가 교정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막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이건 아니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 정말 우리 안에 우리 각자 안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뭐가 딱 오잖아요. 이걸 요즘 이제 자주 영식 형님 하시는 말씀대로 하면 성령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사실은 그죠? 말씀 안에 그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옛날에 뭐 목사님 요한복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을 어떤 해에는 목사님 태초에 마음이 계시니라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이의 마음이 거기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 담겨 있는 마음이 우리한테 흘러온단 말이에요. 흘러오는 걸 보고 성령이 그저 그 말씀을 알아듣게 한다, 인식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이 점점 작동하고 또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교정을 받고 부딪히고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죠? 교회가 응원하는 대로 따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그래도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공통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어떤
이 뭐라 해야 공통적인 어떤 공통 분모가 있어. 공통 분모.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포착된 어떤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고유의 뭐가 있다니까? 저는 그걸 언제 알았는가 하면 옛날에 목사님 그 각국에 계시다가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제주도 가서 주말만 말씀하러 올라오시고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떤 형제가 김홍수 형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가는데 자기 혼자 좀 뻘쭘하다고 저보고 같이 가자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 집을 찾아갔잖아요. 비행기 타고.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도 그 뭐야 우리 낯선 우리가 갔는데 그 목사님 집에 있던 걔 그 이름 뭐더라? 걔가 안 짖더라고. 근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늘 살고 있는 그 제주도 무슨 인데 그 마을에 있는 이장이 찾아오면 걔가 짖는데요. 그때 내가 듣고 뭘 알았다니까. 아, 걔도 이걸 알아보는구나. 사람 안에서 풍기는 뭐 있잖아. 이상한 게 있다니까. 요즘 뭐 개가 지금 화두가 되는데 목사님이 뭐 개 이야기 하는 바람에 개가 시끄럽게 되고 있는데 제가 뭐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개도 알아볼 만큼 어떤 냄새가 난다니까. 이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 그리스도를 터치한 사람에게서만 나는 고유의 향기가 있어요. 물론 그 깊이나 뭐 이런 건 다를 수 있죠.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이런 그 고유의 어떤 양식을 먹고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형제들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음, 형제들과 살게 됐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한계도 있고 뭐 생명의 성숙 정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분명히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쉬고 있잖아요. 숨 쉰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음, 율법으로 막 이렇게 재단하고 있고 저건 아닌데 저 표현은 틀렸는데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똑같이 뭘 외쳐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질식할 것 같고 그래서 못 견뎌서 사실은 흘러온 사람들이 많은데 이번 주일에도 그 서울에서 온 어떤 젊은 자매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기 오니까 숨을 쉴 것 같다 이렇게 말했죠. 너무 신기하다니까 어떤 말을 들으면 내가 숨이 쉬어져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좀 알아주고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이러니까 음, 저도 그랬고요.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번 여름 집회 때 그 소개한 그 자매 있잖아요. 자기가 부모님에서 태어나서 살 때를 첫 번째 인생이라고 하고 남편을 만나서 함께 살던 시대를 두 번째 인생이라고 하고 그 팔공산 진여동에서 모임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 자매가 말씀을 듣고 이걸 딱 뭘 어떤 새로운 세계를 예수의 세계를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우리 그 다음 카페 우리 저희들이 운영하는 다음 카페가 있는데 거기 가입하면서 대화명을 닉네임을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 이 자매가 세 번째 인생이라고 지었다니까. 그 자매들이 그 자기 닉네임을 짓는 것만 봐도 얼마나 그죠? 말씀을 듣고 생명에 터치된지를 알 수 있다니까. 음, 어떤 자매는 그 우리 줌 모임이 자주 들어오는 오늘 안 보이는데 정민정 자매 있잖아요. 정민정 자매는 그 카페 들어오면서 자기 대화명을 숨통 트인 맘 이렇게 지었어요. 그전에는 자기를 아무도 몰라주고 자기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숨이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는데 모임에 오고 이러면서 숨이 쉬는다고 숨통 트인 맘 이렇게 짓더라니까. 음, 우리 성미아 자매는 대화명이 처음에 뭐였는가 하면 모기였어요, 모기.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 중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모기를 창조하신 데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거라. 자기 인생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모기를 창조하신 데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자기 인생이 모기와 동일시 돼가지고 아, 내 인생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깨달은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닉네임을 모기라고 지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닉네임이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의미 있고 그 닉네임 이야기만 해도 내가 밤샐 수 있는데 너무 은혜롭고 재밌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너무 신기한 세계를 만났어요.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나의 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둬가지고 그들의 마음의 세계에서 돌에 새긴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세계에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임하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나님 나라인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주권적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이니까, 그건 뭐, 어,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땅, 뭐, 국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거 요즘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 이런 말이고, 하나님의 사람,
뭐 이런 말이죠.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이 내키는 대로 살기가 참 어렵다니까. 우리 침대에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를 때는 내 마음대로 뭐가 아방궁을 지을 것 같지만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서 형제들 딱 만나면요. 내 생각이 다 날아가고 포맷되고 그죠? 그저 만나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뭐 이런 삶을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관념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 성경에 보면 물론 교회 뭐 천년왕국 예루살렘 이렇게 이 점진적으로 깊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사도들이 표현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막 사전적으로 개념적으로 따지고 싶지 않고요. 그냥 이 하나님의 법을 전에는 돌에 새기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서 신비에 새겼다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새겨서 이게 우리 생명이 되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원리 아래서 살게 되고 움직이게 됐어요. 이게 너무 감사하고 저도 참 그 자존감이 낮고 연약하고 늘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생찌랄하는 이런 형제인데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형제들 함께 늘 짜여서 살다 보니까 진짜 음, 뭐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한 번 한 번 만나는 게 너무 막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막 이러니까 이상한 우리 연구소에 보면 애들 즐기는 동화책 가운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런 말이 이런 책 제목이 있거든요. 정말 이상한 나라에 우리가 와 있는 거죠. 우리 개념이 없던 세계,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와서 우리가 이 나라를 이루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이 8월 15일이잖아요. 광복절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옛날에 운동권에 있을 때는 광복절이라는 말이 듣기 싫어가지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광복하는 말이 옛날로 돌아간다는 말이잖아요. 복이라는 말이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뺏겼다가 나라를 되찾는다 이런 개념인데 우리는 그 말이 막 싫어가지고 그때는 광복이란 말은 주로 막 이렇게 별로 노력 안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리 민족 해방절 이렇게 불렀어요. 실제로 중국 땅에서 만주에서 막 독립운동하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 이 나라를 되찾는데 큰 공헌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소외되고 이제 뭐 하여튼 이랬다는 것 때문에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해방이라는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해방이라는 말이 이번 8.15 집회 때 오전 집회에서 막 점령해가지고 막 해방이다 하면서 막 난리를 치니까 아이고 내가 해방이라는 말도 이제 인식이 조금 달라졌네. 막 하여튼 광란에 막 이런 막 아까 미화가 하던데 어제 집회 나는 못 봤어요. 근데 아 형님 정범 형님 보셨겠네요. 완전히 뭐 광란이라 카대 싸이 흠뻑 씌워보면요 유튜브에 싸이 흠뻑 씌워 한번 보라니까 싸이가 원래 막 신나게 흥겹게 노래 부르잖아요. 그런데 흠뻑 쇼하면 이제 여름 더울 때 쇼하면 있잖아요. 막 물을 뿌려가지고 막 물에 전부 젖어가지고 막 난리를 치면서 막 벌쩍벌쩍 뛰면서 노래 부르고 야광봉 흔들고 막 이러거든. 근데 집회가 그렇게 막 난리 났다 카대.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해방이란 말 나 싫어요. 난 정말 좋아했는데 너무 좀 하여튼 내처럼 우리는 차분하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 가는데 너무 다른 스타일로 나타나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고 그죠? 그 돌판에 새겼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이 오늘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어떤 신기한 그리스도를 만나서 말씀을 쭉 듣고 형제들과 만나서 살았는데 그게 우리 마음에 새겨져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빚어져 간다는 것이 건축 재료가 되어 간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이렇게 늘 뵙는 분들이지만 늘 돌아서 정말 가난하네요. 보니까 늘 보는 대화명이야. 뭐 새로운 대화명이 뭐 없어. 매일 밤마다 줌에서 만나고 이런데도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맨날 했던 이야기 또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이런데도 우린 좋아가지고 있잖아요. 또 무슨 말이 있었는가 싶어가지고 또 아멘 인생 들어가가지고 또 듣고 막 이렇게 정말 우린 신기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 귀한 휴일날 또 일찍 이렇게 모여주셔서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